2021년 3월 23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수종병 든 자를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6장에서 2번, 13장에서 1번 하셨는데 오늘 또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안식일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1절에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엿보고 있다라는 것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걸려드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종병은 교재에 보시면 물이 차서 몸이 붓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질병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외형적 거룩에 집중했던 바리새인 집 한가운데에 이런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라고 물으시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는 이 행위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상관없이 꺼내도 되는 것이 당시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데려다가 라는 말은 꽉 잡는다는 뜻인데 우물에 빠진 동물을 곧 꺼내기 위해 꽉 잡는 것처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질병에서 곧 꺼내기 위해 꽉 잡아서 고쳐야 하는 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리고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데려다가 고치시고 그 생명을 다시 보내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치유하신 내용에 이어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은 병에서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가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창피함을 당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면 오히려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문구를 세상의 처세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있나 생각하기도 하고 알아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아서 낮아지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종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왜 갑자기 끝자리에 앉으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해방과 구원은 단순히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부터의 해방만을 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에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는 세상적인 가치에서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져서 서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긴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가질 때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힘 앞에서 한없이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드러낸 믿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고 복음을 복음되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은 낮아지는 자를 더 낮추지만 하나님만은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중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큰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먼저 초대장을 보내고 그 초대장에 응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말해주는 두 번째 초대가 나간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그때의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죠.
그들은 초대에 이미 응한 자들이었지만 막상 초대가 시작되자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밭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해야 되는데도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불응을 합니다. 결혼식 시간과 겹친 것도 아니고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주인은 화가 나서 기존에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다시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13절에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 때 초청하라고 한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론적 주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첫 초대에 응한 자들이 아니라 본래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의 감격을 잃고 다른 감격으로 살아내다 보니 우선순위가 바뀌고 결국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단순히 이 땅의 즐거움을 버리라는 금욕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너희가 취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말하십니다. 올바른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이어서 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돌이켜서 자기의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말을 하시는데요.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족도 버리고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로 왜곡되어 오해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셨다고 그게 자살하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가족을 버리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온전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르쳐 주신 가치를 바르게 살아내면 오히려 가족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내 가족을, 내 목숨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게 계산해야 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망대를 세우면서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그 망대를 온전하게 완성할 수 없듯이 전쟁에 앞서 상대편과 나의 규모를 바르게 계산해야 하듯이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 활동을 하는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없듯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수많은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잘못된 가치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져 삶의 질서 또한 온전히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동의 가족 모두가 초대받지 못하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잔치에 영원히 함께 누리는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삶의 문제와 더불어 세상의 가치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이 초청하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져서 삶의 질서가 잡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